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심판과 죄의 벌. 1. 너는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여라. 지엄한 판관 앞에 신문당할 것을 생각하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오 불쌍하고 미련한 죄인아, 분노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무서워 떠는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느님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너는 어찌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그날에는 누가 너를 변하여 주지도 않을 것이요 제외시켜 주지도 못할 것이니 이는 누구나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야 수고하면 이익을 보고 울면 들어주고 탄식하면 보아주고 통회하면 보속하고 정화하지만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하다. 네. 오늘은 심판과 재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1절 세상의 심판과 하느님의 심판은 좀 다르죠?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느님의 심판과 그 세상에서의 죄의 경우의 차이점을 좀 들여다본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을 죄로 보고 있죠.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생각과 분별의 세상, 생각의 조작질, 그게 곧 죄예요, 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게 한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온죄,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위를 심판의 죄와 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사니까요. 생각의 조작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봉착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경우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되게 껄끄러워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회에서는 사법적 죄를 저지르는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적 죄는 근본적으로 특정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또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벌과 심판을 사법적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구성하게 되면 신체형 또는 벌금형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하지요. 그것에 비해서 하느님의 죄는 우선 죄의 구성 요건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근처적으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부분 하나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우상 나 외에는 다른 상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출발하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내 형상 말고 다른 형상을 세울 수 없다, 형상 숭배, 신성모독, 그 다음에 안식일 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반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의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봐서는 모두 다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전반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져다 준 결과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로 죄 구성 요소는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기본 요소는 인간의 생각의 조작질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역할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하느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죽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의 결과 곧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보이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두려워해야 할 건 뭐라고요? 영혼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 결국 영혼에 대한 죽음까지도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하느님 심판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충격을 주는 일이에요. 육신을 감옥에 갇혀도요, 육신만 힘든 게 아니고 영혼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세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영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받아요. 또 하느님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영혼에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따라서 공통점은 영혼의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세상의 죄와 하느님의 죄는 똑같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의 죄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심판이고 하느님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심판이 부족하니까 또 인간을 또 다른 변호사로 설정하지요. 검사도 인간, 또 변호사도 인간, 그리고 판사도 인간.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인간의 생각의 조작질을 통해서 판검사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즘에 우리 현실 앞에서 보게 되죠. 저것들이 인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 구성 요소는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근원적 틀은 뭐냐면 생각의 조작질. 이 생각 감정 오간은 근본적으로 허상이고 착각이죠. 그것이 언제를 구성하게 된 기본 틀인데 이 착각으로부터 인간의 생각 허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이미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법이 뭐예요? 법. 우리 그 법법자를 한자로로 쓰면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법으로는 법이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법이다 그러는 건데,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어떤 규칙, 원칙, 규범 이런 걸 법으로 구성하지만 원래 의미의 법의 큰 특징은 물 흐르듯 가는 것. 이것이 법이에요. 하느님의 법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그 물의 영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의 영성. 우리는 우리의 근본 정성은 물의 영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보면 절절절절, 시냇물은 절절절절,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계곡물이 어떤 계곡의 호수를 만나면 아주 잔잔하게 쏘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가, 그렇게 쏘가 흘러 넘쳐서 줄줄줄 흐르다가 큰 절벽을 만나면 온몸을 던져버리는 거지. 그죠? 그게 물이야, 물. 그러다가 다시 그 물이 어떤 큰 호수를 만나면 아주 잔잔한 상태에서 물결을 이루다가 또 그게 어느 정도 차면 물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다가 냇가를 이루고, 냇가를 이루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쵸?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금 바로 이것, 이렇게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영성이자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의 상태는 뭐냐면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야말로 가장 하느님적인 거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가장 하느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거스리는 게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 이게 유의라 그러죠. 유의. 그러면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뭐예요? 무위자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가는 상태. 이게 하느님 나라의 상태지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사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추럴 스테이트를 막는 상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인간의 욕심에 따른 생각의 조작질이 흐름을 막아요. 그러면 막히면 썩고, 썩으면 냄새나고, 냄새나서 악취가 풍기면 더러워지고,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뭘까지 이어져요? 결국은 썩고 죽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 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막히면 썩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것, 흐름을 따라가는 것.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인데, 이 하느님의 현존은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흘러야 되잖아요.
생명이 흐르려면 사랑을 받아야 생명이 흘러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은 같은 말이듯이 살아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막는 게 뭐라고요? 집착, 어디에 머무는 것. 그 머무는 게 뭐냐면 생각의 조작질. 그러니까 흘러가도록 내두면 되는데 자꾸 무엇에 집착하면 그게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곧 고정화시키고 흐르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무소유라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그 소유가 뭐예요? 생각을 붙잡는 것이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집착하면 붙잡게 되고 붙잡게 되면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유하는 것 때문에 자유로움을 잃어버리죠. 무집착, 그건 어떤 경험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소유, 무집착.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경험은 버리기 쉽지만 좋은 경험은 사실은 훨씬 더 집착이 강해져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좋은 경험까지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좋은 경험도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그 경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하느님의 영성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 집착이 문제라면 그 문제는 누가 갖는 거예요? 그 문제도 나에게 있고.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나에게 있고 하느님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을 밖에서 구하거나 찾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절대 밖에 구원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지도자는 네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가 곧 정답이다. 따라서 모든 정답은, 인생의 답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네 안에서 너의 생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참된 영성 지도자가 말씀드려야 할 포인트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너희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영성 공부의 포인트는 늘 그래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조작, 생각의 조작질을 멈추면 비로소 그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뇌과학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했는데, 뇌과학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정답이 없다. 뇌에 정답이 있다. 뇌과학의 핵심도 그거예요. 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모든 원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어로 그 동학의 최재우 선생님이 말한 동경대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이 육신도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모양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모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그래. 왜 귀신이라고 그러냐면 사라지는 것을 귀라고 그러고요. 돌아오는 귀. 일어나는 것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귀, 귀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다 모양이 없는, 결국은 사라질 것들, 실체가 없는 귀신이다라는 뜻에서 귀신론이 있어요. 최재우 선생의 동경대전에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온전히 자명한 하느님의 현존이시다라고는, 그게 곧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하느님의 현존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게 됐죠. 우리 귀신, 어렸을 때 귀신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어머나 어머머머 이렇게 귀신 되게 무서워했지.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귀신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으슥한 데 가서 귀신이 있다 그러면 무슨 귀신이야? 이렇게 제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모양 있는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실체가 있는 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본래 자리, 알아차림이 이것, 깨달을 각 본래 면목, 본래 풍광,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것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이면서 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자각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다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부부가 맨날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 딸들도 늘 보던 아들, 딸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 새로운 내 아들, 내 딸이지. 그죠? 왜냐하면 과거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자명한 살아있음, 바로 이 현존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도 아니고 아름마리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스스로가 만나야 할 존재. 그죠?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지금 바로 이것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도 그것을 못 만났다면 바보야, 바보.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만나?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해? 왜 그랬겠어요? 이미 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 아닌 밖의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온전히 쏠려 있어서 나를 관심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에 우리가 멀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시작하고 영성생활,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함은 점점 멀어져요.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구원을 구하려면 그 구원은 점점 멀어져요. 영성생활을 아주 잘하고 싶다고 하는 욕심으로 영성생활을 구하고 찾으면 영성생활은 나에게 점점 멀어져요. 모든 것 그냥 멈추고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많다고 해서 번뇌를 끊고 싶다고 해서
번뇌를 끊어야지 생각을 줄여야지 한다고 하면 점점점 생각이 더 죽을 듯이 끓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에고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가져와요. 기도하는 순간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꼴이 되는 수가 많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적 진보를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보라. 자기에게 돌아오라.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곧 영성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알려고 애쓰지 마라. 찾으려고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멈추면 바로 네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찾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뒷골목 같은 고양이 쥐새끼들이 울거리는 집과 같을지라도 지금 바로 그 현존이 바로 하느님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이는 많지 않다. 좁은 문, 생명문,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그건 성령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문이죠. 그리스도의 문이죠. 나라고 하는 문이 바로 진리의 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의 문, 생명의 문은 우리가 찾아가는 문이 아니라 사는 문이다. 이미 살고 있는 문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미래의 자리에 있어요. 또는 과거의 자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되기 위한 나라도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나라도 아니고 무엇을 찾는 나라도 아니고 무엇을 구하는 나라도 아닌 온전히 시간의 간격이 전혀 없는, 틈도 없는 지금 이 순간, 이것뿐, 현존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살고 죽음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고 이것이 바로 나다. 진리는 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바늘로 어깨를 허벅지를 콕 찌르면 아야!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아야! 하는 그 살아있음,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는 그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느님의 진리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그래? 무의예요? 유의예요? 유의, 조작질이죠. 생각은 쓰레기통입니다.
생각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쓰레기만 얻을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관념의 자리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바로 이것의 이 자리. 이것은 무슨 생각이든지 떠오르는 성성적적한 자리이죠.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또랑또랑 다 알아차리는 자리죠. 생각,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것 안에 쉬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자리. 그게 어떤 자리에? 내가 하지 않는 자리, 성령께서 해주시는 자리. 이제 그래서 이제 영성 공부는 울고 불고 하면서 공부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게 아니에요. 콧물 짜가면서 눈물 짜가면서 하는 것도 이것도 영성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둘 때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다. 그래서 하느님 만나는 건 뭐라고 해요? 천우신조라고 그래요. 하느님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무엇을 하느님 만나려고 애쓰다가 만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애쓰면 도망치고 없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을 경험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하느님은 운동장 같다. 시골학교 운동장 같다. 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죠, 운동장에서. 그래서 종치면 수르륵 다들 애들이 운동장에서 나가지요. 그런데도 운동장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런데 또 아이들이 와서 놀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지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형태예요. 운동장은 운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물리의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장을 그런 비유로 얘기해요. 장.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운동장 같은 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놀고 있죠. 이건 바로 하느님이 주신 큰 은혜와 은총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영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견해는 점점 낮아지고 저항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에고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던 껍질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업과 습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과거의 어떤 행동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과거의 행동 패턴이 남아있어서 무지무식 안에 또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만난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걸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도 나도 모르게 화가 푹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의 경향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다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허전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신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그 문제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 문제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기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곡기를 끊으려고 했대요. 영적 스승이 그랬다고 그래. 이제 때가 됐으니까 곡기를 끊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을 굶었는데 아이고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메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는 것 역시도 하느님의 현존 깨달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고와 집착을 벗고 장고한 나에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형태를 누가 보여주셨을까? 우리 스승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골고타 산에서 아이고 너무 힘들다. 주님, 하느님, 이것 제 쓴 잔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점이 우리를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인간성을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그 인간성을 초월하신 분, 인간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오직 나뿐이다. 오직 나에게 길이 있다.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오직 현존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 전반의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이 문제의 해결점도 나에게서 찾아내는 지혜를 우리 안에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은 내가 가본 경험주의자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을